오늘 저는 추수감사 주일에 야곱의 축복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야곱을 여러분과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곱의 그 긴 여정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형과의 그 갈등과 불화를 피해서 야곱을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27장 42절에 보면 하란으로 피신해서 내 오라버니 집에 네가 좀 가 있어라 라고 하는 그 당부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창세기 27장 42절에서 45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잠시 갔다 올 것으로 생각들을 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몇 날 동안 거기 거주하고 있으면 내가 곧 사람을 보내서 너를 거기서 불러올 거야 라는 말을 야곱에게 합니다. 그러니 이 기간이 긴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잠깐만 형의 그 살기와 그 분통함을 좀 사그라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그럼 내가 금방 사람을 보내어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그렇게 야곱을 보냈고, 야곱도 그리 알고 떠나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 38절에 보면 그 세월이 20년이나 걸리게 된 겁니다. 금방 돌아올 줄 알고 떠났는데 20년 동안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야곱, 긴 세월이 되었습니다. 곧 어머니가 사람을 보낼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당분간만 피해 있으면, 당분간만 삼촌 집에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런 세월이 20년이 지난 겁니다. 자, 긴 세월도 힘들지만 여러분, 그 긴 세월 동안 참 좋은 일들만 계속 되었다고 한다면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겠습니다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31장 39절을 보면, 여러분,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여러분, 중요해요. 삼촌 집에 살면서 가축대를 돌봤는데, 여러분, 가축대를 돌보다 보면 가축대가 무리 가운데서 떠나는 것도 있고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삼촌은 그 손에 난 것까지 조카에게 다 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삼촌이 나한테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축대를 키우다가 동물에 의해서 잡혀가든지, 혹은 가축대가 잘못돼서 죽든지, 뭐 이런 손실이 나는 건 삼촌이 내게 다 요구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사는데 그 긴 세월도 힘든 건데, 그 20년 동안 하는 일을 보니까 삼촌 집에서 여러분 손실이 난 것까지 삼촌은 조카에게 다 너 책임져야 돼 라고 삼촌이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40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러분, 20년 동안 밤낮으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삼촌 집에서 편하게 지낸 게 아닙니다. 20년이란 시간까지, 긴 시간까지 흘러버려서 여러분, 야곱은 참 고통스러웠는데, 금방 갈 줄 알았는데, 잠시만 삼촌 집에 피해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20년이 흘렀고, 20년 동안의 세월을 보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삼촌 집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정당한 대우도 못 받으면서 살았던 겁니다. 4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년을 이야기해요. 20년 동안 내가 일했는데, 뭐 20년 동안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두 딸과 결혼하는 걸로 7년, 14년을 무보수로 일한 겁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일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6년 동안, 14년 동안 일을 하면서 삼촌은 내가 일한 값을, 월급을 주기로 한 것들을 삼촌 입장에서 10번이나 바꾸면서 삼촌에게 유리한 거로 바꾸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데 야곱의 인생의 조건과 환경을 보면 도대체 이렇게 살면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물어볼 만큼 의구심이 듭니다. 원치 않는 그 길을 떠났는데 금방 돌아갈 줄 알았는데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타향살이 20년이 그래도 돈도 벌고 여러분 또 편하고 참 좋게 살았으면 말을 할 수 있겠는데 20년 동안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삼촌집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삼촌집에서 참 힘든 세월을 보냈고 밤낮으로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20년을 지냈다고 말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야곱의 인생 20년이 헛것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악조건과 이런 힘든 인생길 20년 동안 야곱은 정말 힘든 인생에서 끝나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20년에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이 20년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야곱이 고백하는 감사의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힘든 길을 계속 걸어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사업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가슴 아파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아니 지난 한 해 나 감사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야곱이 20년을 돌아봤을 때 금방 갈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20년을 하나님이 어찌 함께 하셨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30장 27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러분 20년 동안 어떻게 되었냐면 삼촌집에 거주하는 동안 삼촌은 야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걸 알았다, 깨달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줄을 깨달았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만 모든 걸 평가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나한테 좋은 일이 있었나 없었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가운데 또 한 가지 야곱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야곱의 삼촌이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아, 20년 동안 네가 우리 집에 거주하고 나와 함께 사는 동안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물론 나한테 복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만 따져보고 이것이 기쁘고 나쁘고가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요? 예, 그래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좋아졌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바로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야곱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0절 또 보세요. 삼촌이 계속 말해요. 이제
야곱과 대화를 나누면서 야곱이 말이에요. 삼촌이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곱이 오기 전에는 삼촌이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삼촌 집에 와서 사는 20년 동안 오기 전과 온 후는 너무나도 달라졌단 말입니다. 올 때는 삼촌 집이 가난했습니다. 소유가 적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20년 같이 서는 동안 삼촌 집은 번성하여 큰 가축대를 이루는 그런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 발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런 삶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발을 딛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발을 딛는 이 성전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물만 크게 지면 뭐합니까? 거기에 성도들이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오기 전과 내가 온 후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런 복된 인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그 회사에 입사하기 전과 여러분이 그 회사에 입사한 이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야곱과 같은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어린 생명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라엘이가 있기 전에는 뭐 그렇게 막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우리 남집사님 못 봤는데 이제는 날마다 환하게 웃습니다. 집안마다. 엄마만 아빠만 그렇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벌써 그거 다 얘기하잖아요. 감사한 거.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발을 디딜 때마다 하나님이 이곳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교회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때로는 먼 거리의 여정 속에서도 어린 세 딸을 데리고 의정부에서부터 오는 집사님, 또 먼 곳에서부터 오는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이 자리를 밟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기 전과 온 후가 축복의 사람으로 달라졌다라는 걸 오늘 야곱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삼촌만 잘 됐느냐? 맞아요. 삼촌은 부자가 됐습니다. 야곱이 감으로. 야곱이 함께함으로 삼촌 집은 놀랍게 부자가 되는 큰 복을 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요?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던 야곱은요? 어느 순간까지는 야곱은 무일푼이었습니다. 두 아내를 맞이해서 사는 14년 동안을 살펴보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14년 삼촌집에서 일하고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내가 돈 없어도 자식들도 생겼고 부인도 얻었으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살면 되겠지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삼촌이 다시 말렸습니다. 야, 다시 일하자. 내가 너가 원하는 대로 월급 줄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6년을 더 같이 일하게 되는데, 여러분 14년 동안은 무일푼이었는데 6년을 같이 일하는 동안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30장 32절을 보세요. 30장 32절. 삼촌과 야곱이 이제 다시 품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예, 삼촌 나 돌아가려고 했는데 삼촌이 다시 일하자고 하니까 14년 동안 사실은 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는데 삼촌이 그렇게 원한다면 삼촌의 가축대 중에서 검은 점이 있거나 얼룩된 것들이 있으면 그게 이제는 내게 주는 품삯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생각하니까 그래 좋다, 좋아, 그렇게 하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삼촌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보세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촌이 하는 걸 보세요. 34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앞에 화면을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35절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 그게 품삯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부터니까 지금 있는 건 네 거 아니야. 지금 있는 걸 다 구별해서 라반이 자기 자식들한테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36절 보세요. 36절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얼룩무늬 있고 점 있고 검은 거는 이제부터는 야곱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은 이 남은 가축대와 접촉을 못하도록 사흘길을 띄워놓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놨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축대가 검은 것이나 얼룩진 것들이 여러분 같이 이제 새끼를 낳아야만 그 새끼가 검은 것도 나올 수 있고 얼룩진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아예 그런 것들은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자기 자식들한테 맡겨서 사흘길을 먼저 가축대를 띄워보냈어요. 그리고 남은 거를 야곱에게 맡겨놨어요. 그러니 큰일 났습니다. 야곱은 그 숫자가 적으니까 얼룩진 거나 검은 거나 이런 것들 이제 내게 품삯으로 주면 이제부터 태어난 가축대 그것들은 삼촌 내게 될게요. 그러니까 삼촌이 생각해도 손해날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태어나는 거 그래 너 가져. 그리고선 그런 것들의 수컷들과 암컷들이 교미가 안 되게 떨어뜨려 놨어요. 자, 그러면 야곱은 무일푼이 되겠네요. 이제 태어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태어나지 않게 되겠네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42절 43절 우리가 한번 봐요. 30장 42절 43절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결국은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됐대요. 하나님께서 튼튼한 것들만 야곱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얼룩진 것들, 검은 것들, 이런 것들이 더 튼튼하게 태어나고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시자 야곱은 마침내 가축대가 크게 늘어났고 노비도 늘어났고 재산을 많이 모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14년 동안은 아무것도 갖지 못해서 그냥 처자식만 데리고 고향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다시 계약을 맺자 너에게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줄게 라고 하니까 여러분 약조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라반은 머리 써서 그렇게 못 갖도록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태어나는 가축대에 아롱지고 검고 점 있는 것들이 태어나고 오히려 그것들은 더 튼튼한 가축대가 되게 해서 야곱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다. 14년의 손실을 6년 만에 다 복원하고도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랍게 축복해 주셨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손해난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나지 않게 14년의 손실을 6년 만에 다 회복시켜 주시고 더 놀랍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도 지나서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20년을 사는 동안 그 순간순간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20년이 다 지나고 나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오늘 내가 있게 되었다를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순간에는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렇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군요 라는 야곱의 이 고백과 같은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놀랍고 힘든 20년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셨을 때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나와요. 그 말씀이 31장 7절에, 여러분 31장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러분, 20년을 돌아보고 이제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축복해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결정을 아내들과 함께하는 야곱이 첫 번째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셨다. 너의 가족, 삼촌, 그리고 사촌들이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셨다라는 첫 번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번 동안 품삯을 변경하는 게 종업원에게 맞춰서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업주에 맞춰서 품삯을 바꿔놓은 겁니다. 삼촌에게 유리하게 품삯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 종업원은 아무리 일을 해도, 야곱은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을 모을 수가 없었지만 그렇게 해롭게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해롭게 하는 것들을 막아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이 해롭게 하다라는 이 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경제적인 손실을 뜻하는 단어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재산상의 손실, 내 경제적인 손실을 입지 않도록 막아주셨다라는 것도 되고, 내가 해롭게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삶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혹은 경제적인 손실들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를 돌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해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심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공을 들여도 여러분 세상의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해로움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심을 믿으시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오늘 이 삶의 자리에 기쁨으로 서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뺏어서 야곱에게 주셨다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놀라운 말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아까 말했잖아요. 14년을 일하고 떠나려고 하니까 라반이 붙잡아요. 그렇지요. 야곱이 와서 자기가 놀랍게 부자가 됐으니 이 야곱이 떠나면 자기가 손해니까 야, 같이
같이 또 일하자. 네가 품삯을 정해봐. 그럼 내가 줄게. 그래서 품삯을 정했잖아요. 야곱의 품삯은 어떤 거가 된다고요? 검은 거, 얼룩진 거, 점 있는 가축은 야곱 거가 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3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31장 8절. 31장 8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삼촌이 슬쩍 바꾸는 거예요. 원래는 점 있는 거나 얼룩무늬 있는 거나 검은 건 다 야곱 거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야, 이번엔 안 되겠어. 점 있는 것만 네 거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룩무늬 있고 검은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삼촌이 또 자기한테 유리하게 바꿔놨어요. 그런데 삼촌이 그렇게 말하면 태어나는 것마다 점 있는 거가 되고, 그래 점 있는 거가 또 많이 태어나니까 아니야 이번엔 얼룩무늬 있는 것만 네 거 해야 되겠어. 이러니까 또 얼룩무늬 있는 것만 태어나고. 여러분 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그 여정 가운데, 그 내용들 가운데 이렇게 치사한 삼촌, 여러분 혹시 삼촌이 계시면 치사한 삼촌 되지 마십시오. 저도 삼촌인데 조카, 여자 조카에도 있고 남자 조카도 있는데 삼촌 너무 치사해요. 야곱 때문에 부자가 돼놓고서 또 야곱이 조금 하나님께 축복받는 모습을 보니까 그 품삯을 다시 또 세분화해서, 아니 검은 거,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다 아니야, 얼룩진 것만 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만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삼촌에게 뺏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삼촌이 그렇게 말하면 말한 대로 태어나게 하셨으니, 당신들의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빼앗다라는 말은 조금 어감이 안 좋게도 들리잖아요. 이게 그렇게 잘못 해석하면 그래요. 근데 이게 원래 여러분 남의 걸 빼앗아서 준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 거예요? 원래 야곱 거잖아요. 야곱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건 다 야곱 거로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삼촌이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빼앗아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도로 찾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나찰이라는 단어는 빼앗다라는 뜻도 있지만 도로 찾아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손해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도로 찾아서라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손해난 것 같아요.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로 찾아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도로 찾아다 주셨어. 삼촌이 머리 써서 뺏어간 거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셔와서 나에게 주셨어. 두 번째 감사의 이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도로 찾아다가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3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는 말 가운데 놀라운 말이 있어요.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야곱은 힘들었어요. 삼촌 때문에 고생 많았어요.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치사한 삼촌. 금방 돌아갈 줄 알았는데 20년을 라헬만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그랬더니 첫날 밤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또 7년을 더 일하게 만든 치사한 삼촌. 14년 동안 아무것도 주지 않고 두 딸 시집 보내는 걸 노동력으로, 14년의 노동력으로 다 빼앗아 갔던 삼촌. 억울하지만 말 못하고 20년을 지내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부모 마음에 자식이 잘 안 되는 걸 보면 가슴 아프잖아요. 자식이 뭘 해보려는데 막 어렵고 힘들면 그걸 보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20년 동안 고통받는 야곱을 보고 계셨다고 말해요. 네 삼촌이 너한테 하는 거 내가 다 보았어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어떤 인생길을 걸었든지 그 모든 인생길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때로는 슬픈 순간도 있고 때로는 가슴 아픈 순간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근데 이 보았다라는 단어가 그냥 눈으로 본다라는 뜻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펴보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스쳐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보았다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다시 감찰하다라고 번역돼요. 감찰하는 건 뭐예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세밀하게. 그냥 쑥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김자를 찾는다라는 목적을 가지면 세심하게 볼 거란 말이에요. 이때 쓰는 단어예요. 그냥 보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야곱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계속 지켜본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내가 모든 걸 보았다라고 하면서 13절에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20년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허락한 모든 것을 네가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에게 눈을 못 떼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지켜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야곱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보고 계셔요. 오늘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보고 계셔요. 세상에선 억울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선 절대로 억울하지 않다는 걸 믿으십시오. 세상에서 손해나는 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기에 절대로 손해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손으로 갈 뻔했는데 31장 42절에 말해요. 하나님은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까지도 보고 계셨다라고 야곱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그게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내가 고통받는 순간도 보고 계셨고 내가 애써서 일하는 내 손의 수고도 보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밟는 그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막아주실 겁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막아주시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해받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근원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빼앗긴 것들을 도로 찾아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고난도 내 수고도 절대로 눈을 떼지 않고 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2018년 추수감사절 이 예배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오늘 야곱에게 함께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흑석동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